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하늘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새 찬양을 불러봤는데 그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낙병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시인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 앞에 염치 있게 살아가게 하시니 그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염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넘치는 교회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보기만 해도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바라며 소망하는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단체 허경 미니스트리도 붙잡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단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은 온갖 서러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전성 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겠습니다. 우리 태신자 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작정하신 태신자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또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방 여성교회 개석회가 8월 26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1시 선한 이웃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축도도 하고 또 그 선교단체 허기 미니스트리 광고도 해야 돼요.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 감리사님께서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을 많이 하시네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도 하셔서 감사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결과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한마음 체육대회가 9월 10일 날 하남에 있는 신평중학교에서 있고요. 또 지교회 연합금요기도회가 9월 22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7일 날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먼저 모여서 기도 모임 할 거고요. 주일 날 저녁 때 그렇게 할 거고요. 22일 날 금요일 날 밤 9시에 여기서 같이 이제 예배 드릴 겁니다. 같이 다 나오셔서 또 은혜 받고 같이 좀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다 잘 지내셨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찬송가 28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8장인데 왜 다른 게 나왔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시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손이 닿는 곳에 물질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사람의 복이 있게 하시고 또 가정의 복이 있게 하시고 자녀 위에 복이 있게 하시고 건강에 복이 있게 하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의 복이 역사에 일어나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되고 확장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버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주의 제단을 위해서 사용도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셔버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앞에 다 있고 또 찾으셨죠?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부유하시고. 네.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됩시다. 인생의 주인공 됩시다. 아멘. 네. 그대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홍주라면 복이 나간다. 2019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죠.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내용이에요. 이게 옹고집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국 고전문학에 옹고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옹고집은 여러 버전이 있어요. 있지만 확실한 것은 여러 버전이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조선시대 소설이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예요. 전체 12장막 되어 있는데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옹씨예요. 우리나라에도 옹씨가 있긴 있는데 그 옹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좀 꽉 짠다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옹씨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옹고집인데 우리나라 성에 있는 옹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여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해남도 옹진에 놀부의 버금가는 아주 심술궂고 또 사악한 그런 옹고집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옹고집은 80살 노모를 냄방에 재우고 아침에 밥 한 그릇, 저녁에 죽 한 그릇만 올리면서 간신히 남들의 구설수를 피해왔습니다. 하루는 참다 못하는 어머니가 효도는 못할 망정 불효는 하지 말라라고 하자 이 옹고집은 사람이 70만 살아도 희귀한 일인데 어머니는 80이나 사시고도 무슨 불만이냐면서 더 살아 무엇하겠냐고 되려 구박하고 남녀 종들을 심하게 부려먹고 가당찮은 이유로 아무 때나 폭력까지 행사할 만큼 악질이고 구두쇠였던 것입니다. 이 옹고집이 그랬어요. 듣기만 해도 좀 화가 나죠? 어느 날 옹고집은 시주 받으러 온 스님에게 오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구박을 했어요. 이에 분노한 도승은 학대사를 시켜서 옹고집을 벌하게 하려고 했는데 학대사가 딱 갔거든요. 갔는데 되려 학대사가 또 옹고집에게 능욕을 당해요. 능욕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 이에 분노한 도승이 지푸라기로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서 옹고집의 집에 보냅니다. 당연하게도 이 두 옹고집 사이에
자기가 진짜다, 가짜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고집의 아내도 봐도 똑같은 거야. 또 자식들이 봐도 똑같고, 그 냉대에 또 노모가 봐도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가로 갔습니다. 관가로 가가지고 사또한테 이제 부탁한 거예요. 결판 내달라고. 근데 진짜 원고집은 그때 사또가 이제 쭉 물어봤죠. 쭉 물어보니까 진짜 원고집은 횡서수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가짜 원고집은 자기의 집안 내력이 무엇이고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게 사정을 쭉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누가 진짜 같아요? 네, 가짜 진짜 같죠. 그래서 사또는 진짜 원고집을 이제 곤장 때려서 내쫓아버리고 가짜 원고집이 진짜다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진짜 원고집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고 가짜 원고집은 집으로 와가지고 가족들과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자식을 양육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예? 진짜 원고집은 머나먼 어느 산 속을 돌아다니다가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야, 뒤돌아본 거죠. 뒤돌아보니까, 야, 천하에 나같이 나쁜 놈이 없었구나. 내가 이제 벌 받는 거구나. 나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는구나.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바로 팔 앞에 있는 큰 바위에 도승이 앉은 채로 떡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도승은 이 원고집을 매우 꾸짖고 내 놈이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가짜를 남편과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가족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이 엄마는 건져주겠다. 내가 부적을 줄 테니 가지고 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거예요. 그 원고집이 아유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부적을 가지고 대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부적 갖고 있었잖아요. 딱 들어서는 순간 가짜 원고집이 지푸라기로 싹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다고요? 10명.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지푸라기로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이 진짜 원고집은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해서 그 어머니를 이제 다시 잘 모시고 또 삼세끼 잘 이렇게 드리고, 그 냉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땔감 쫙 모아서 이제 따뜻하게 해드리고, 또 하인들한테 뭐 나무라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잘 다루고, 또 지나가는 그런 객이 있으면 또 스님이 있으면 잘 모셔서 대접을 하고 이랬다랍니다. 착하고 잘 살았답니다. 이 원고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판소리계 소설이기도 한데 모두 12마당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원고집이 굉장히 길어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긴 얘기인데 여기에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간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옹졸하면 복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다면 나간다고요? 네, 옹졸하면 복이 나갑니다. 옹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등감이에요. 제가 이 원고집을 쭉 보면서 야, 이 이야기가 굉장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원고집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구나. 그게 정신 분석도 들어가고 또 심리적인 것도 들어가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옹졸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열등감이에요. 자존감 낮은 거. 열등감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는 심리적인 위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서 불안을 느껴서 자신도 모르게 외적으로 열등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열등감이 생기면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19세기 후반, 또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그 의사이고 심리치료사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많이 들어봤죠? 예. 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요 반대되는 사람이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는 이제 그 사람이 성장할 때, 어렸을 때 그 성적인 그런 그 컴플렉스에 의해서 뭐 이게 열등 나온다 뭐 그러는데, 아들러는 그 반대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니고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 예, 왜냐? 이 아들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 얘기해요, 아들러가. 그래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에 누구나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되려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나 현재보다 미래에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열등감이. 오히려. 문제는 열등감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감 콤플렉스가 문제라는 겁니다.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다면 지금의 삶 속에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노력에 힘을 쏟지 못하여서 계속 그 열등감에 젖어 사는 삶. 이것이 열등감의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매 순간 주체적인 의지와 의식 그리고 계몽으로 극복해 나가면 얼마든지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옹졸해지지 않고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옹고집전을 이제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뭐가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했더니 뭐 여러 나오는데 가장 근접한 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참 긴 시간 노예 살았죠. 또한 3000년 이상 나라 없이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1948년에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또 생체 실험 당하고 살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의 삶의 고달픈 삶을 살아온 민족이 이 유대인이에요. 그런 삶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민족 자체가 없어질 법도 하죠. 없어질 법도 해요. 또 열등감에 젖어 살아서 야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그냥 다 흩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요 버젓이 현재에 있고 그리고 열등감과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여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열등감과 그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복하였을까? 제가 계속 이제 그 EBS에 보면은 세계 교회라는 게 나와요. 수요일, 목요일이구나. 수요일, 목이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민족이 세계를 주목하는 민족이 되고 또 노벨상을 많이 타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 열등감을 극복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강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하여 그 어떤 숱한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견디며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당당하게 세계 강대국들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948년 그 나라를 세울 때도요, 그 중동 그 세력이 왔다 갔다 하는 때였어요. 그때 뭐 영국도 있었고, 미국도 있었고, 뭐 중동 세력이 막 커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 때인데, 그 영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다 세운 거거든요. 그때 얼마나 많은 그 유혈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다 싫어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갔어요. 여기 내 땅 하고 들어갔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강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유대민족이에요. 미국을 꽉 잡고 있는 사람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민족입니다. 우리나라 IMF 왔을 때 막 나라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요거를 풀었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묘수를 하나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초청하고 거기다 강연도 하고 그래서 유대인을 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IMF를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금융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또 군사력도 그렇고요. 모든 게 유대인의 손아귀에서 놀아나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대선 때 누구를 움직여야 돼요? 유대인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지사님 잘 아시죠? 그렇죠? 유대인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대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선민 사상이 아주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자신있게 믿고 말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힘을 실어주어 자부심이 강한 아이로 성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자존감 낮으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이에요. 뭐 잘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인구가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빌부터 붙어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요셉이 잘 돼가지고 그냥 국무쯤 됐지만 그 끝나고 나서도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애굽에 비빌려 살잖아요. 붙여 살고. 그 다음에 그때 최강인 나라가 애굽이었는데 그 노예로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전혀 쓸모가 없고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민족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된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뭡니까? 사랑.
아멘? 예.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고 3000년 동안 유랑세월의 시간 속에서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변치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열등감과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또 수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사랑하셔요.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고요. 그렇기에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 여러분들은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컴플렉스를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서 삶이 힘들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많죠. 그렇죠?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사업의 실패로 힘겨운 삶을 살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으로 위축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이 그래요. 뭐가 안 되면 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열등감 콤플렉스가 삶을 지배해서 난 뭐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자연적으로 이게 들어와서 패배자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삶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옹졸해져요? 안 옹졸해져요? 네, 옹졸해지죠. 네? 자, 옹고집. 옹고집이 처음부터 옹졸했을까요? 네, 저 그렇게 안 봅니다. 네. 처음엔 정말 잘했을 거예요. 네? 또 열심히 일했을 거고. 그러니까 부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의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차츰차츰 옹졸해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또 열등감 콤플렉스로 인해서 사람 구실을 못했던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속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좁아지려고 하면 스스로 넓혀져야 돼요. 그 자존감은요, 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워주지를 않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치잖아요. 그거는 100% 그 사람이 이용하려는 것이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그냥 밥 사준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여러분 이용하기 위해서 다 그거를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 좁아지면 스스로 넓혀야 돼요. 자존감은 스스로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옹졸하니 하나님께서 자긍심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옹졸해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넓히고 자존감을 높이며 당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조차도 부족하고
결핍이 많다고 여겨질지라도 수그러들면 안 돼요. 성령 그래야 할지라도 당당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꼰대 부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집 부리면서 뭐 꼰대 부를 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신다는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넓히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자존감이, 하나님과 더불어 내 자존감이 이 회복이 되고 넓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삶에 의미가 있고 또 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옹졸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복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열등감과 또 열등감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라고 하냐? 두 가지예요.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약속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안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니 힘을 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요. 바로 들어오기 직전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더니 라합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야 상천하지 하나님이더라. 좀 두렵더라, 무섭더라, 다 떨잖아요. 이 얘기를 정탐꾼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힘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그 전에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칠까, 어떻게 들어갈까 걱정 다 많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열등감 빠지지 마라. 옹졸해지지 말라. 힘을 북돋아주는 얘기예요. 너를 사랑하니,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뒷배가 확실한 사람은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저는 뒷배가 약해가지고. 근데 확실한 뒷배가 있죠? 네, 하나님이. 네. 뒷배가 확실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만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그 뒷배가 모든 걸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을 믿고 의지해요. 아이들 입장에 부모만큼 든든한 뒷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부모만큼 뒷배 확실한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뭐 애들 뭐 살려주나? 아니잖아요. 부모가 살려주지. 아이들 싸울 때 그걸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아이들 싸울 때. 아이들 서로 싸울 때 재밌어요. 얘기 들어보면. 뭐라 얘기해요?
우리 아빠 힘이 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그렇죠? 예. 우리 아빠 나이 많아. 우리 아빠 키가 커. 우리 할아버지 100살이야. 예? 그러면 다른 애들이 꼼짝 못해. 예? 꼼짝 못해. 제가 이겼다 하고 막 그랬나고. 그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예? 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내 뒤에 확실한 뒷배가 있어. 까불지 마. 이 얘기잖아요. 그게 아이들 자존감을 세워줘요. 그게. 별것도 아닌데 그게 아이들 자존감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반면에 한부모나 혹은 조선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쪽 구퉁이에 가만히 있어요. 그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안쓰럽죠.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뒷배가 되시니 걱정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힘있게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서 열등감을 극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 열등감이 극복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보면요. 부모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따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뢰가 있고 믿음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나를 혼내는 거는 그냥 혼내고 싶어서 혼내는 게 아니라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내는구나. 그걸 알아요. 억지로 혼내는 것도 알아요. 엄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혼내는구나. 그것도 알아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아, 내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늘이 많이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부모가 자신을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신만만해요.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부모가 힘이 없는 걸 알지라도 부모가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어. 그냥 자신감이 생겨요. 때로는 열등감이 빠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열등감을 능히 극복하도 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껍데기 사랑이에요. 거짓 사랑입니다. 반대로 계명을 지키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억지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41절 말씀 이렇게 14장 21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또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100%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지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니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내 삶의 열등감과 그 콤플렉스가 극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의 지킴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고 목에 금사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오늘 9절 말씀 중반부부터 이 부분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시작.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하시며 임혜를 베푸시되.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계명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넘겨주세요. 10절. 자,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인연을 베푸십니다. 이때 열등감과 그 컴플렉스가 극복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보응하십니다. 이 무슨 뜻이냐? 열등감에 젖어서 옹졸한 인간이 되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서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서 자존감이 높여지고 세상에 대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 고전문학 옹고집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좀 비춰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즉 자존감의 회복은 각자의 마음에 각자가 어떻게 마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비록 열등감은 있어도 그것을 발전의 도약으로 삼으면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무시나 상처되는 말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지고 휩쓸릴 만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화를 내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뭐가 있을 때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 보면은 약간 좀 열등감에 젖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열등감 콤플렉스예요, 그게.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사람들은 그냥 화를 잘 안 내고 조곤조곤 잘 얘기해서 그 사람이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남을 비꼬지 않습니다. 남을 비꼬지 않아요. 또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열등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을 비꼬아요. 자꾸 비꼬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피하더라고요. 피해요. 왜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졌다 보니까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도 회복돼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그 열등감을 극복한 사람들은 눈을 부릅뜨고 상황을 직시하여서 당당하게 도전해서 무엇인가를 극복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으니 하나님의 성민임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삶에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그 열등감과
그 컴플렉스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음을 믿고 확신하셔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그 뒷배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삶의 지침서가 되어 삶이 변화되고 개혁이 되며 또 발전하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옹졸하면 복이 나가요. 옹졸하면 복이 나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확장시키셔서 큰 사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 복이 다 여러분 삶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상, 우리 아까도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 일상 새로운 찬송이고 또 가사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지금 삶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장이구나, 은혜의 장이구나.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찬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자존감을 세우시고 하나님 내 삶에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또 귀한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된 삶의 현장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열등감이 극복이 되게 하시고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작정한 태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 옹졸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존감이 넓어지게 하시고 열등감이 극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모든 걸 극복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보호 복주심이 주님의 은혜로 성택받았음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모든 식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